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입의 주인 되시고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혜 안에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입니다. 2대 왕이지요.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하여 사울을 죽였거나 또 쿠데타를 일으키는 반역을 통해서 왕의 자리를 차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가 하나님을 늘 바라보길 원했으나 그가 점점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대신하여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로 계획하셨지요. 그래서 그 어린 다윗을 택하셔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서 양을 치고 있던 그 다윗을 불러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렇게 왕으로 삼기로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또 한날의 장수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또 사울의 사위가 되어지고 이제 뭔가 인생이 피나 싶었는데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에 의해서, 악한 영에 의해서 그가 다윗을 죽이려 할 때 다윗은 도망다니는 삶을 살아가지요. 동굴에서 산에서 피난 삶을 살아갑니다. 그때 사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2번씩이나 동굴에서 숨어 있을 때 죽일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왕을 세우신 줄 아는 다윗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다윗을 죽이지 아니했습니다. 때가 되어져서 사울이 전쟁터에 나가서 사울이 죽고 모든 식구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로 여전히 이웃 나라와 전쟁이 있었지요. 나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했던 다윗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는 평화를 누렸고 왕권은 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아버지의 왕자를 노리고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대적할 수 없잖아요. 반역한 아들을 맞서 싸우면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는 피난길에 나섭니다. 오늘 피난길에 나서는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을 만나는 사건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울 왕의 친족인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왕권에 앉아 있을 때는 그는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사울의 친족이라고 인사로 온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압살롬에 의해서 어려움 속에 빠진 다윗이 피난길에 있을 때 그는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다윗과 그와 함께한 신하들에게 돌을 던지며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주를 퍼붓고 있는데요, 7절 말씀 볼까요? 7절 그가 이렇게 저주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너 이제 끝났어. 이제 왕국으로 돌아오지 마. 떠나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시므이는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울왕이 피 흘려 죽었던 그 죽음, 사울왕의 그 죽음이 오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윗의 문제, 다윗 탓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사울은 죽었습니다. 원수가 적군이 쏜 화살에 의해서 그는 죽음을 당했습니다. 다윗이 죽인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시므이는 오늘 사울이 죽은 그 이유가 다윗 왕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악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8절에 보면 그 모든 피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돌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또 있습니다. 자, 시작.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내가 사울의 왕권을 대신하여 대를 이어 왕이 되었으나 지금 내 아들이 너를 몰아내고 한날의 왕이 되어지는 것, 그것은
내가 많이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화를 자초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울 가문의 모든 핏값을 다윗에게 지금 돌리고 있는 중이에요. 이 시므의 저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아니에요. 터무니없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정치적 상황, 시대적 상황을 그는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저주, 그 모든 것이 다 시므의 자기 주장이라고요. 압살롬의 반역이 사울에게 다윗이 잘못했기 때문에 찾아온 하나님의 재앙과 징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된 주장을 하고 있는 이 시므이.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다고요. 동굴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하신 일,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왕을 그는 끝까지 책임지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인정하며 살았던 다윗입니다. 오늘 그런데 사울의 친족인 이 시므이는 말합니다. 너 때문에 사울이 죽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죽은 그 핏값을 네가 담당하라는 거예요. 자신이 왜 이렇게 거짓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터무니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사울의 그 왕권 빼앗겼기 때문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더 깊은 내면은 뭡니까? 자기가 왕족이어야 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왕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무니없이 오늘 쫓아다니면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런 가짜 의견, 잘못된 주장, 가짜 뉴스, 다윗을 비방하고 있는 시므이에 대해서 그 다윗 왕의 측근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한 사람, 수레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에게 구합니다. 왕이여, 내가 건너가서 저 시므이의 목을 치겠습니다. 죽여야지요. 입을 다물게 만들어야죠. 이것이 왕을 지키는 신하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없는 말을 꾸며내고 있는 시므이입니다. 자기 견해에 갇혀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이치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시므이를 다윗의 신하 아비새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입을 틀어 막아야지요. 이것이 충성된 신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라라고 명령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아비새의 그 보고를 받아들이질 않아요. 신하의 도리마저 하지 말라라고 그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말도 안 되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어요. 저주를 받고 있어요.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거짓말을 해결해야만 합니다.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앞으로 더 큰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시므이의 말이 옳은 것처럼 여겨져서 사람들에게 다윗을 오해하게 만들 수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시므이가 하는 말을 잠잠하게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진짜 그런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 있다고요. 우리나라 속담 있지 않습니까? 아니 땐 굴뚝에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래 사울이 전쟁통에서 죽었지만 사악한 다윗이 뺏었는지도 몰라. 다윗은 블레셋에 넘어가서 망명했던 사람이잖아. 그때 가서 어떤 계획을 짰는지도 몰라. 기타 등등 없는 얘기를 막 지어내고 자기가 아니라면 왜 가만히 있겠어? 라고 소문이 나고 오히려 거짓이 진실처럼 돼버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러므로 이런 일은 빨리 해결을 봐야지요. 빨리 처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저주하도록 내버려 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비새가 내가 가서 죽이겠습니다 할 때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 시작. 왕이 이르되 수레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지금 아비새를 오히려 책망하고 있어요. 야, 네가 무슨 상관인데 하지 마. 아니 지금 신하가 왕을 욕하고 있는데 어디 가만히 있느냐고요.
여러분 뭐 요즘이나 민주주의니까 대통령 욕해도 인권이다, 자유다 이런 말 하지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대통령님을, 아니 각하님을 여러분 잡혀가요. 이 당시는요 그냥 죽는 거예요. 어떻게 임금님을, 나라님을 욕할 수 있습니까? 임금이 행차할 때 어떻게 해요? 백성들은 땅에 엎드려서 고개를 쳐들지도 못해요.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비새를 책망하고 있다고요. 네가 무슨 상관이야, 하지 마. 오히려 시므이가 자신을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저주하라 하셨기 때문이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지금 다윗은 애매하게 욕을 먹고 있고 저주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내 삶을 오늘도 이 상황을 보고 계시지, 지켜보고 계시지,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 아니신가? 다윗은 시므이로부터 말도 되지 않는 이 이유와 저주를 받고 있지만 오늘 그와 맞서서 상대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의 입을 봉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는데 저 베냐민 사람이야 어떠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하나님 명령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언제 하나님이 시므이에게 야 다윗을 저주하라 라고 명령하신 적이 있냐고요? 없어요. 다윗도 그럼 거짓말하는 걸까요? 하나님 뜻이다, 명령이다, 그도 그냥 시므이가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것처럼 다윗도 그렇게 말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저렇게 저주하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들에게 다윗의 신앙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윗의 신앙과는 어떤 신앙관일까? 오늘 다윗은 어떤 위기와 너무도 큰 아픔이 찾아올 때마다 그가 취하는 태도와 그의 생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신을 위한, 자신을 중심으로 한 그 생각과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쯤 되어지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왕을 죽일 수 있는데도 죽이지 않았는데 왜 저놈은 나에게 그 사울의 핏값이 내게 돌리고 있습니까? 나는 선합니다, 저는 악합니다. 하나님, 저 악인을 진멸해 주시고 죽여주십시오. 아마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나를 보면서 하나님, 나를 위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라고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행하셨는지 고민하고 있고 하나님의 결정을 그는 따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측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며 오늘도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 저주하게 내버려둬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송축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요. 다윗은 하나님의 생각을 깊이 알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전쟁터에 한번 나가서 승리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나갈 때마다 승리한 장수 중에 장수예요. 정치요, 너무도 훌륭한 정치인이에요. 평범한 신앙이 아니라 영적 깊이가 있는 신앙인입니다. 영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얼마나 친분이 있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날마다 묵상하며 찬양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자기의 후손으로 태어날 그 메시아가 하나님인 줄 알고 주님인 줄 알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신하를 시켜서 죽여도 되는 이 사건. 그런데 그는 시므이를 맞대어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의 입을 막지 않습니다. 왜요? 다윗은 오늘 하나님이 그 시므이를 통해서 자신에게 책망하시는 그 책망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주를 퍼붓고 있는 사람은 시므이예요. 다윗만 듣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다 듣습니다. 신하들이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비새가 가서 죽이겠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사람은 시므이라고요. 그러나 다윗은요, 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새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주하게 하신 것이니까 내버려 둬라. 왜요? 다윗은 지금 시므이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다윗의 신앙의 모습이라고요.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자손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아비새와 같이 야, 그렇게 살면 되겠어?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정답이지. 왜 바보처럼 살아?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갑니까? 그 문제 속에서 해결해 달라고, 그 문제에 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족에게 보여줘야 되고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아이들이 공부할 때에 점수 한 점 더 맞는 것보다, 등수 하나 더 올라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공부하게 하셨고 앞으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신지를 보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면 아이들이 공부에 쩔쩔매는 거예요. 그게 아니니까 아이들이 좋은 직장에 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월급이 얼마냐 거기에 움직이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고 어떻게 교회를 헌신할 것인가에 대해서 직장을 구하고 그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돈벌이로 이동해 간다고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바빠서 못 옵니다. 멀어서 못 옵니다. 그렇게 말하게 되어 있다고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책망의 말로 들으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모습, 우리는 다윗의 신앙의 그 위대함을 오늘 보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시므이를 죽여야지요. 그리고 왕궁을 빨리 돌아가서 아들을 내쫓고 그렇게 나라를 든든히 세워야지요. 그러나 다윗은 압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지, 우리의 아내를 어떻게 범했는지, 압살롬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양육시켰는지 알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듣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간은요, 내 자신에게 험담하는 사람들, 욕하고 조조하는 사람들 가만두지 못해요. 이게 인간 아니겠습니까? 반응하게 되어 있잖아요. 한 대를 맞으면 우리는 한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죽도록 패버려야죠. 이게 악한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다윗과 같이 믿음의 사람들,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것에도 동조하지 말아라. 상대하지 말아라. 원수는 하나님 내가 갚는다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라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저주하는 사람을 보게 되어지고 어려운 환경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저주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어요. 심지어 저주하는 사람이 크게 보이면 우리는 더 거기에 갇혀버립니다. 그래서 그를 때리고 싶고 보복해야 하고 싶고 심지어 죽이고 싶을 만큼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울분이 토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나 저주하는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달라도 달라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바라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용서를 알게 되어지고 긍휼의 마음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피난길에 사울왕의 친족인 이 시므이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가치관으로 오늘 온갖 저주를 쏟아붓고 있는 그 소리, 다윗이 오늘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소리가 저주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소리인 줄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할 줄 알고 그 하나님의 용서를 알고 그리고 그 시므이까지도 용서해 줄 줄 아는 그런 다윗의 놀라운 모습으로 하나님 바꾸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주의 소리, 나를 욕하는 소리 들려질 때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보지 마시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 환경 위에, 그 머리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정말이에요. 그 저주하는 사람 보지 말고 오늘도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따뜻하게 나를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험담하는 자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험담의 소리, 저주의 소리를 듣고 있는 우리를 오늘도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오늘도 그 험담한 사람은 작게 보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은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큰 긍휼은 크게 보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있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므의 저주 소리를 듣지 못하게 귀를 막아주셨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에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그 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라고 오늘 아비새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다윗의 모든 삶을 다 지켜보신 하나님, 모함하고 험담하고 저주하는 시므에게 다윗은 나가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고 있는 그 다윗의 신앙의 모습, 이 신앙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땅밟기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또 무당집을 향해서 나갑니다.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향해서 또 저주하겠지요. 영업 방해라고 또 고발하겠지요. 우리가 영업을 방해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증명해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나가는 거예요. 영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갈망하며 나가는 거라고요. 그런데 내가 맡아서 나가야 될 그 주간에 목사님 바빠서 못 가요, 아파서 못 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럴 때냐고요. 왜 시므이를 보고 있냐고요. 하나님을 보고 있어야지. 왜 내가 맡은 그 시간에 딴 데로 가냐고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길 원하시는데 땅밟기가 이제 4차입니다. 3년을 지나고 4년째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악한 것들이 다 무너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그렇게 보여주시기 원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 않은 것을 먹게 하시고 세우지 않은 것에서 살게 하시고 수고하지 않은 것을 얻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시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합니까? 무슨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시므이를 보고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속상해하고 아파하고 그렇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소리를 듣고 나의 죄가 보여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오늘 아비새가 말하잖아요. 내가 죽이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냥 그러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그러면 아비새는 가서 죽였을 거예요. 충신이잖아요. 그런데 그 시므이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로 들려지니까 아비새에게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오늘 다윗은 시므이의 그 저주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시므이의 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은 자기의 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상황을 만들어 주셨군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나를 사랑해 주시려고 하나님은 이 놀라운 상황 속에 나를 피난길로 인도해 주셨군요. 오늘 피난길에도 하나님 없는 것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다윗은 시므이를 죽이고 해치면서 자신의 영혼을 땅에다가 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하신 뜻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영혼과 자기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그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세상은요 악합니다. 마귀는 정말 거짓의 영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욕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환경과 그 사람들 향해서 자꾸 거짓말을 해요. 야, 넌 자존심도 없냐? 넌 바보냐? 가만히 있게? 왜 당하고만 있냐? 라고 말한다고요. 아니요, 그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지켜보고 있다. 그 상황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한 자를 진멸하실지 아니면 그를 변화시켜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지 하나님이 결정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비참한 상황이나 저주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겨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삶, 이 다윗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속에는요, 하나님 안에는 저주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었던 저주들을 예수님이 다 담당해 가셨잖아요.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저주가 다 사라졌어요. 하나님께 없는 저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는 저주, 그 저주 때문에, 그 심판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반응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가짜 뉴스인데, 가짜 저주인데 왜 쩔쩔매고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그 안에 있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용서를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나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기 원합니다. 죽기로 돌아올 수 있도록 또 복음의 산증인으로 살기 원합니다. 우린 그렇게 세상의 빛으로 구원의 방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다윗이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한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우리를 저주하거든 그대로 내버려 둬라. 우리는 그저 하나님만 바라볼 뿐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해야 된다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저주하거든 그대로 내버려 두라. 나는 그저 하나님만 바라본다. 아멘.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눈에 보이는 우상이 다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더 문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선포 기도만 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또 네 번째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기 원하시고 네 번째 우리를 그렇게 거듭나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여전히 심을 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오늘 나를 저주하는 자를 그대로 내버려둬라. 우리는 그저 하나님만 바라본다 하는 이 신앙의 고백, 다윗의 신앙관을 본받아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승리가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